오늘은 2-4-4번 자연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 숭배 안에 융합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요소는 무엇인가?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고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이 세 가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자연주의냐. 자연주의는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믿고 인본주의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거나 신이라고 믿고 신본주의는 또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숭배 안에는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에서 자연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인간이 해석한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종교나 또는 신본주의 종교나 인본주의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종교는 다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냐 인간이냐 신이냐 하는 것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주의 실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행위에 불과한데 그것을 종교로 만들고 어떤 무소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숭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자체가 원래 신이었어요? 사람이 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이 신이라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1월 1일날 쫓아가서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려간 사람들이 그럼 태양이 내가 신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태양을 보고 태양 자체에 그냥 돌덩어리 또 달도 그렇잖아요. 달이 이제 우리가 뭐 직접 우주인데 가서 땅을 밟아보니까 흙덩어리고 돌덩어리고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 돌이고 흙인 줄 알면서 빌어요? 거기에 신령한 뭐가 있다고 믿고 빌어요? 그래 돌에서 아는데 거기 뭐가 빌면 뭐가 있다고 여기 신격을 부여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자연숭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자연숭배도 보아들에 하면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하지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고 신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연 자체 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연숭배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 만물보다도 탁월하게 창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잘났어요? 원수가 잘났어요? 처음부터 성경은 종과 종 사이에 넘어설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개로 만들었고 호랑이 호랑이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바다에서부터 물질이 생겨서 그 아미바가 생겨서 점점 발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장하고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될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종자가 달라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달라요. 원숭이 고기하고 호랑이 고기하고 고기 맛이 가뜩 틀려요. 소고기 맛하고 돼지고기 맛하고 가뜩 틀려요. 다르죠? 육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같은 DNA로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이 다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영이 없는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적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품질이 다르죠. 근데 데이아르 사르댕이라는 사람이 데이아르 사르댕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진화론적 창조론, 창조론적 진화론.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진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쪽 보면 진화론적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냐면 진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을 틀려요?
그래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진화라는 것도 상충되지 않아요.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그래, 진화 맞아.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야. 내가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대세를 이루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원수는 원수로 창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도 조상에 대해서 미련이 가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인간을 가장 이대하게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죠?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잡아먹을 것도 먹을 식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대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한 작품으로 만든 인간이 지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원수가 잘났어요? 사람이 잘났어요? 원수가 잘난 것 같아요? 사람이 몇 번 잘났죠. 비가 졌죠. 돼지대가를 잘났어요? 사람이 잘났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 웃겨요. 돼지대가를 쌓고 제가 보살 지냈으면 신인데도 뜯어먹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안주 삼아서. 그죠? 이게 아주 정신병적인 거 아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웃기게 가만 생각해보면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대한 존재로 창조되는가 하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숭배와 정령숭배를 살펴봤습니다. 제사와 무속이 있죠. 제사와 무속. 공통점은 정령숭배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모두 눈에 보이는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조상이나 귀신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아들이 죽었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들 사진 넣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앞에 향 꽂고 절을 해요. 그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절할까요? 죽으면 신이니까 신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본주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인본주의다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와 고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신적 존재로 사람이 인정하고 그 앞에 제사하는 것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물론 귀신의 역사도 한편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도 정하면 좀 맞춰주잖아요. 귀신의 세계도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통의 특징은 귀신에게 물어서 산 사람 치고 뒤끝이 존재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무수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뭐 잘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다 망할 때까지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로 하실까요? 장래를 알고 살도록 하신 걸까요? 믿고 살도록 하신 걸까요?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닫아 놓으셨어요. 안다는 그게 하나님이죠. 선악을 알도록 하셨어요. 선악을 모르도록 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창조할 때 선악을 모르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선악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선악의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장래를 알려고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살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땅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장래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알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주 관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사주 관상. 그리고 참 매시기사 가끔 그러는데 목사한테도 목사님 무슨 띠요? 하고 물어봐야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참 이게 좀 할 말이 없네 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랜 이 문화의 개념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전 세계 특히 동양에서는 여기 많이 매사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짐승을 세워놓고 그렇게 줄을 서요. 그걸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띠를 물어보면 안 돼 알겠습니까? 꼭 정월대 또 물어보잖아요 또. 우리 또 토전비결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말 안 하지만 또. 예배 끝나고 또 가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고. 그만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숙명론, 운명 지어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 지어진 것을. 사주팔자 운명이 지어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게 맞을까요? 연월일시 태어난 거 해가지고 인생 운명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모든 각자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이 결정지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지 무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토종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제게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래요. 오랜 세월 동안 통계의 자료를 연구해서 만든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주팔자 다 돼야잖아요. 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아 틀려요? 달라요. 그러면 이게 토종비결에 맞겠어 틀리겠어요? 또 미래 있나 보다 대답하는 거니까. 틀려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 숙명론이 뭐냐? 결정론적이라는 결정론. 결정은 뭐냐? 한 번 결정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결정론이에요. 열차, 철길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이렇게 가르치대요. 숙면을 가르쳐요. 그래서 뭘 설명해서 여러 가르치냐면 그분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한 왕이 있었다. 근데 그 왕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누가 결혼할 것인가 몰랐는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아이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여자아이가 그 부인이 여자아이를 업고 있는데 코 찔리려고 되게 못생긴 그 여자아이가 이 왕자의 배우자감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사식 달고 그래서 죽이라고 할 때 죽여서 칼을 쳤는데 얼굴이 싹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바로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도 돌뿌리로 가다가 엎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뿌리 밟아가지고 엎어진 것이다. 맞아 틀려요? 이런 식입니다요. 우연이 없다. 성경은 다 필연이 나니까 이런 운명론적 숙명론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운명과 숙명이 아니고 섭리를 이야기해요. 섭리. 섭리하고 숙명과 운명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수 있어요. 너 오늘 학교 갔다 늦게 오면 아버지한테 혼나. 6시까지 와. 하나님 진짜 이번엔 내쫓아 버릴 거야. 근데 6시 넘어서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쫓아요 안 쫓아요? 내쫓게 된 것이 아니고 들어봤어요. 아빠 그것이 아니고 친구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내가 친구 데려다주고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럼 쫓아요 안 쫓아요? 왜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섭리는 뭐냐? 상황과 여건을 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게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운명이라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 숙명론적, 운명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작정한 구원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